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저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리라. 아멘. 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또 한 곳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오직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의 유일한 중보자. 아멘. 저희는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 5대 개혁 표어 개혁 정신에 관하여서 함께 설교를 하고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바로 신성과 인성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5가지 개혁 정신을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교개혁 5대 개혁 표어 5대 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시작. 오직 은혜. 두 번째 뭐죠? 시작. 성경. 네, 오직 성경만으로. 세 번째 시작. 오직 믿음만으로. 오늘 네 번째입니다.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기에서 세 가지는 다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하는데 여기 지금 오직 번역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돼 있어요. 바로 네 번째에서는 바로 이 교리가 주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 관하여서 얘기하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다, 구원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이신가 살펴볼 것이고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살피면 왜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느냐면 이 5번째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셨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끝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가? 죄인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보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낸 사람에 관하여서 바로 독생자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분을 보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호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장호철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 얻는 방법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가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바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첫 번째,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는 분은 우리들의 죄인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본인이 죄가 있다면 그가 죽는다 하면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셔야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죄로 말미암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 슬픔, 그 비참함을 똑같이 체험하셔야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 우리들이 받는 죄로 인한 모든 고통들을 다 똑같이 받으시는 분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그 죄를 짊어지고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인데 이 속성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들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서 사람이시라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성, 하나님이시라야 됩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으로는 사람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즉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다.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바로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죠. 바로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죄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로 그분이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인성과 신성, 그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소유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자, 기념 책자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펴 놓으십시오. 그리고 안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화면으로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 8장에서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성, 이런 성격,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라야만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바로 그분이라야만이 본인의 죄에 의해서 죽지 않는 무죄한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과 7항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2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에 제2위로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눈으로 이 책을 확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께서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읽으실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정신의 그 도전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단들의 그 아주 공격들의 교리적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또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신의 본체이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신성을 가지셨다. 때가 참에 그가 오셔서 인성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본질적 속성과 모든 고난, 환난,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픔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속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러나 이제 신성이 있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얘기죠. 죄성은 없이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의 체질로 잉태되셨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마리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정녀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성을 부인하는 자도 이단이 되었고, 인성을 부인하는 자도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 논쟁 중에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냐면 동정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에서 동정녀 마리아 논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논쟁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정녀라는 말이 중요하냐 하면은 육신으로는 동정녀는 아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는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그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단어가 종합적으로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는 내용이 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됐고 그 결과로 완전하고도 구별된, 같이 읽습니다. 신성, 시작.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이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소유해야 되고 인성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신성과 인성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위 중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에 이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세교회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믿음의 선배 중에서 아주 뛰어난,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성자라고 명칭한, 세인트라고 명칭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성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했어요. 성 프란체스카의 이름으로 사랑과 용서에 관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황의 이름으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신성을 부여받았다라고 성경 어느 곳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교회, 그 교회의 중보자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반드시 신성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도 분리된 게 아니라 딱 결합되어 있는 하나다.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참 많은 부분의 중보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단의 단체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있는 이유는 통일교회에서는 중보자가 바로 그 문선명이 됐어요. 그는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참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이라고 참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가 중보자의 역할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또 오늘날에 그 페미니즘에 근거되어 있는 여성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 성령님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중보자가 된다. 그래서 그 중보자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교주에 관해서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만으로 자기가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외경이든 위경이든 자기 단체의 교리서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바로 자신이 중보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것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어떤 부분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부분에 읽으면은 신성이 강조되면서 인성이 종속된 것처럼, 또 인성이 강조된 것처럼 신성이 종속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혼란을 갖지 말라 하는 얘기가 바로 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7항에 그리스도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시는데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성경의 진술법은 그의 두 성품 중 본래 한 성품에 해당된 사항이 문장의 주격이 되면서 다른 한 성품의 귀속이 된다. 그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생겼고, 또 이런 성경 때문에 인성만 강조하고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인격적 단일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도 표현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표현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이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고백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유,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라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고통, 슬픔과 기쁨,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부정이 되면 거기는 그냥 이단입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누군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중에라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인되면 이단입니다. 그런 이단에 대한 결정은 역사 속에서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속성을 기반으로 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직분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직무, 웨스트민스터 8장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목적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독생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독생자는 아들 중에서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제 직무를 갖고 계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는 모세 시대 때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았고,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구주가 되셨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다. 총 7가지 직무에 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바로 때가 이름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7가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3, 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세 가지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7가지 직분 중에서 세 가지는 또 중요한 부분,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이 중요한 부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직무, 첫 번째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왕, 네 번째 교회의 머리, 다섯 번째 구주, 여섯 번째 만물의 후사, 일곱 번째 세상의 심판자. 성경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정리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우리의 고백으로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외에 또 이것에 반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거기는 이단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자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는 100% 이단입니다.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리와 관련해서는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와 관련하여서는 딴소리를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 7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런 직무,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이 성취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 성취. 이 그리스도의 속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직무를 받으셨고, 그 직무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취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취했는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항, 6항, 8항에 있는데 4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직분은 주 예수께서 자원하신 마음으로 받으셨고, 그는 이 직분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빨간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시작. 승천하셨고 지금 간구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게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내용을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자, 이 7가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 이거 말고, 예. 이게 하나씩 띄워야 되는데. 자, 나의 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초림하셨고, 그 다음 뭡니까? 고난당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 7가지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 7가지의 사역 성취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역이 성취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데, 그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죽어도 부활하기 때문에 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가르침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을 가지면은 바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와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종 사귐들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모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이걸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하고 신성에 대해서 말한 후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에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는지, 왜 부르심을 입었는지, 왜 소명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로 소명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중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칭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성령께서 견인해 감으로써 성화를 이루어내고 결국 영화의 단계까지 간다 하는 내용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특세를 통하여서 함께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딱 결합되어 있는 온전한 한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7가지의 직분을
받았으며 이 직무를 감당해 나가는데 7가지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서에,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탄생 2번째, 고난 3번째, 십자가 대속의 죽음 4번째, 부활 5번째, 승천, 중보기도, 재림, 이렇게 7가지입니다. 바로 7가지 사역들을 또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신성과 인성과 그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단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7가지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을 얻으셨다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7가지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7가지의 그 사역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됐고, 부활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또 무슨 신앙도 가졌습니까? 재림신앙도 갖게 됐다. 바로 이렇게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는 분은 딱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분 외에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과 4장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구입하신 분은 확인하셔요. 그리고 또 읽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한 것보다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신 분은 구입하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고백서에서 그걸 밝히 드러내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보다 명료하고 보다 판명하게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에서 이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중에서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교재를 구입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읽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해야 도전과 공격과 유혹 속에서 우리가 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무장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한 성경의 기반 위에 있는 교리적 무장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립니다. 우리